이 시간 은혜가 권리로 바뀐 곳 르비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선 넘지 마, 아니면 선 넘네,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떨 때 이런 말을 사용할까요? 누군가가 예의 없이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그러할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약간 경고하는 말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느 정도 이런 관계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초면에 선 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각자마다 이렇게 기준의 선은 다르겠지만 선을 넘는 행동이나 말을 우리가 듣거나 당하면 굉장히 마음에 기분이 나빠지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선을 넘는 행동 혹은 말을 해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쉽게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러한 오해이죠.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까지 해 주셨는데, 이 정도 잘못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죄의 크고 작음, 그리고 그 선의 경계, 그 바운더리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 안에 이렇게 가두어 놓는 이러한 죄를 범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세 번째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르비딤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평은요, 광야 여정 단 3일 만에 이들이 불평을 했죠. 그들이 도착한 마라라는 곳에 물이 너무 쓰니까 불평을 했어요. 두 번째 불평은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도착한 신광야, 그 신광야라는 곳에서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단 2주도 채 못 되어서, 2주도 안 지났어요. 2주도 못 되어서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또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가 모든 사건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2번이나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시기적으로 3개월도 차이가 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라에서의 이 물 사건과 지금 르비딤에서의 이 물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을까요? 무엇이 다르기에 다시 한번 이 물에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요, 장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라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쓰다, 쓰다, 괴롭다,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라에서 마셨던 물이 썼기 때문에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이동한 장소가 엘림이에요. 엘림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큰 나무, 그리고 많은 나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광야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곳의 이름이 큰 나무들, 많은 나무들이라면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할까요? 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겠죠. 그래야 나무들이 자랄 테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엘림이라는 장소에서, 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2달 이상을 지냅니다. 이후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의 지명이 지금 르비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르비딤은 그러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식처, 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안식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면 그 장소는 당연히 마실 물과 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1절에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라에서는 맛이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물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처라 불리는 르비딤에 왔는데 당연히 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도착을 했는데 쓴맛에 물은커녕 지금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 자체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르비딤 안식처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 죽고 사는 문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죠. 그렇죠? 학습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마라에서 엘림을 지나 신광야까지 하나님이 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공급해 주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이라는 것을 했을 거예요. 광야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학습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아주 이상한 학습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거부하죠. 2절입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한 요구 아닙니까? 이들은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에게 지금 실망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모든 공급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권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죠. 본문 말씀은 이들의 행동을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다투다, 히브리어 리브는요, 법정에서 사용하던 용어였어요.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 4절 봅시다. 4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이 투석형, 이 돌을 던져 죽이는 사형 방식은요, 법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형태의 처벌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누가 선을 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았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광야에서의 여정 가운데 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도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기소합니다. 더군다나 무슨 죄를 적용해요?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3절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지금 살인죄를 적용하니 투석형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한국 대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오랜 시간 모멸감과 그리고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 사건 이후 가해 학부모가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는데 그 입장문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계속해서 이 고인이 된 선생님을 탓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의 손이 친구의 뺨에 닿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으로 친구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고요, 아들의 손이 친구의 뺨에 닿았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반의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자신의 아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처벌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이 학부모는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선생님을 기소하고 소송을 걸어서 결국 죽음에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건들을 제3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생각과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선 넘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 오늘 본문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풀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아니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모세를 지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이 사실을 잘 아는 청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고 있다면 늘 그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왜 광야의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납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면,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도의 내용이 결코 원망과 불평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르비딤의 물사건과 마라의 물사건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마라의 물사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 사건이 바로 마라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었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르비딤의 물 사건은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권리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시험했던 장소라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선 넘은 요구까지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정도 불평은 괜찮아. 이 정도는 선을 넘는 것도 아니지. 하나님 처음부터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제가 원망과 불평 안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용서해 주셔. 정말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조금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새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말씀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어디를 가리키죠? 네, 홍해를 가리킵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렇게 그들은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식은 무엇이에요? 만나죠. 자,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지금 르비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르비딤 물 사건이 본보기가 되었는데, 불평과 원망은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한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처럼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1세대들,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됐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 말씀처럼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사건의 장소 이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대들고 다투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무리바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또 한 번 유사한 물에 관한 사건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곳의 이름이 뭐예요? 무리바예요. 무리바. 왜 무리바로 불린다고요? 하나님에게 대들고 다투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무리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 민수기에 나오는 무리바라는 장소에서요, 물이 없어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에게 대듭니다. 모세는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무리바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요,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르비딤 사건을 기억을 하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죄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무리바의 물 사건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르비딤은 안식처가 아닌 무리바, 하나님에게 대들고 다툰 장소가 되었고요, 마사,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르비딤 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익숙함 때문에 3개월 만에 익숙해졌어요. 3개월 만에 익숙함 때문에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 임재하심,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요, 르비딤에 와서는 이제 자신들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여전히 누리고 계시나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있어 이 어려움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나의 마음을 여러분은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법정 한가운데 세워놓고 판결을 하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들이 판단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에게 먼저 하나님됨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격을 자신들이 판단을 한 후에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것들, 이러한 것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협상조차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처럼 떼쓰고 투정 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우기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되었나요? 불평과 원망은 불순종과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에 심판하실 분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고 야고보 사도는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는 항상 구름과 불기둥이 있었어요.
매일 만나를 공급받았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가 날아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7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들이 찾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느끼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17절, 19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가능할까요? 친밀함은 함께하는 시간, 이 퀄리티 타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깊이 친밀함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랑은 시간을 내주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연애할 때 초기 막 사랑 뜨거울 때 어떠세요? 매일 만나지 않으시나요? 매일 만나고 들어가서 또 전화하시죠. 밤새고 또 그 다음날 만나고. 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결코 일상의 짜투리 시간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과의 시간 어느 시간에 가지십니까?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나요? 아니면 일상 다 보내고 남는 짜투리 시간, 아니면 그것마저도 없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스킵, 이러시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선순위로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별된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난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한 동행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독일의 군터 루텐보른이라는 사람이 연출한 요나의 표징, The Sign of Jonah라는 연극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서베를린에서 처음으로 공연이 되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 홀로코스터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질문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 연극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스톰트루퍼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 스톰트루퍼는요 그곳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는 그게 아니고요, 독일 특수부대를 가리킬 때가 스톰트루퍼였어요. 이 독일 특수부대는요 법정에 세워졌는데 이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법정 한가운데 세워졌다고 말을 해요. 무기 사업가들은요 단순히 무기를 생산했을 뿐입니다. 많은 독일 시민들은요 참여하지 않고 방관했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가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유죄 선고를 받으니까 이들 모두 전부가 억울하다면서 누구를 기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소합니다. 모든 결정적인 책임은, 이 홀로코스터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소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실형을 내려요. 인간 판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집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세상에 방랑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당해야 하며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고 결국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선고를 내립니다. 너무 기가 막힌 판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판결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보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행하려 했던 그 형벌을 예수님에게 행합니다. 사형 선고. 예수님은 그렇게 수치와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이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다투며 시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럼에도 반석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 생명수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고 바꾸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매 순간 친밀한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